천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흔히 천민 하면 천박한 사람, 가난한 사람, 상스러운 사람을 떠올려요. 천민 하면 언뜻 생각나는 무리들이 누구죠? 반상의 구별이 여전히 있었을 때의 상놈, 혹은 오늘날 인도의 불가촉 천민들이 생각나죠. 그러나 진짜 천민은 하늘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힘만을 추구하여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을 천민이라 그래요. 돈은 곧 세상의 힘의 개괄적 표현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죠? 천할 천자를 한번 보세요. 돈을 상징하는 조개패, 옛날에는 조개 껍질이 돈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개패자가 옆에 있고 창과자가 두 개 겹쳐진 쌓일 전자가 붙은 것이 천할 천자입니다. 그죠? 그 천할 천자의 본래 의미는 작은 토막, 값이 싸다, 신분이 낮다라는 뜻이에요. 전쟁이 끝나서 쓸모없어진 창들을 쌓아놓고 팔아봤자 제값 못 받는 건 당연하여서 그런 의미가 생겨난 거예요. 천할 천자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값이 싼, 신분이 낮은 등의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전자, 창과자 두 개를 겹쳐놓은 전자는 남은 것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죠. 그러므로 천할 천자는 돈밖에, 조개패와 남을 전이니까 돈밖에 남은 게 없는 자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은 가진 게 돈밖에 없다고 폼을 잡는 사람들, 이 세상에 힘을 쌓는 것이 유일한 행복의 조건이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총칭하여 말하는 거예요. 물론 저의 해석입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이들이야말로 값싼 자들이며 신분이 낮은 자들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하고 어울리는 천민의 정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요즘은 모두가 천민이 되고 싶어서 안달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의 가치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무조건 이 세상의 힘만을 추구하며 쌓으려고 애쓰는, 매진하는 이들, 그들이 천민이거든요. 모든 인간들이 돈 이퀄 행복, 명예 이퀄 기쁨, 인기 이퀄 만족 등의 세상이 짜놓은 거짓 등가 공식의 현혹이 되어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세상의 힘들을 쫓아서만 달려가고 있어요.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셨고 기쁨을 약속하셨고 안식을 약속하셨고 행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첨언을 하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혹은 내 안에 있는 기쁨, 혹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이렇게 첨언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힘들이 주는 그런 평안, 그런 기쁨, 그런 행복, 그런 안식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도라는 사람들조차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 하늘의 안식 등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기쁨을 주려 할 때 인간은 돈을 달라 그러죠. 돈을 주면 당연히 기쁨이 따라올 텐데 뭐하러 일을 복잡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냥 돈 달라는 거야. 기쁨 말고 돈 주세요. 기쁨은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주려 할 때 인간은 명예와 인기를 달라 그래요. 명예와 인기를 얻으면 평안과 행복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서 이 세상의 힘의 상징인 돈과 명예와 인기와 상관없는 그런 하늘의 행복과 하늘의 평안을 부르짖어 구하는 사람을 몇 명이나 보셨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그러한 이 세상의 힘과 가치를 얻어낸 후에 만족하며 살던가요? 저는 제가 전도서 때 월급을 500불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근근히 찬양 집회도 하고 CD도 팔아가며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버텼어요. 작은 방에서 5명이 이불 깔고 한꺼번에 같이 잤거든요. 여러분 요즘 부쩍 그때가 그리워져요. 너무 생각납니다. 그때는 가족들이 정말 한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이 커지고 차가 좋아지고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이 같이 따라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하늘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데 말씀 속에서 누누이 약속하시는데 그건 필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돈이나 명예나 좋은 집 좋은 차 달라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뭔가 불안해하고 여전히 뭔가 부족해해요. 이 세상의 힘으로는 인간들의 가슴 속에 뚫려있는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공허의 자리를 메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라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는 맛도 못 봤기 때문에 없는 걸로 여기는 거죠. 그냥 이 세상의 기쁨과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인기와 잘남과 잘됨을 달라고 하나님께 조를 뿐이에요. 그러면 행복과 기쁨은 자기들이 알아서 챙기겠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왜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이가 자살을 하고 왜 인기인들이 목을 매답니까? 그것은 그러한 세상의 것들로 온전한 기쁨이나 평안이나 행복이 얻어지지 않더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복권 맞아서 이혼한 사람들 90%입니다, 여러분. 왜 진짜 그 돈이 행복을 갖다 준다면 왜 이혼을 합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의 상황이나 상태, 여건 등과 상관없이 하늘에 대한 소망과 믿음에 의한 행복과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이 현실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아니라 결론으로 가는 아주 잠깐의 찰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바로 하늘의 백성, 하늘천, 백성민 해서 진짜 천민인 것입니다. 하늘 백성. 그런데 사탄은 그러한 하늘의 백성들을 돈밖에 모르는 비천한 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획책과 괴계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들이 하나님이 진짜 행복과 진짜 기쁨을 주기 위해 잠시 허락하시는 시험이나 고난이나 역경 등을 견뎌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힘이 잘됨이나 잘남이나 자신의 행복과 기쁨의 근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역경이 웬 말이며 고난이 웬 말이냐는 거죠. 세상의 힘의 원리라는 안경을 쓰고 봤을 때 그건 저주받은 삶 아닙니까?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사탄과 그 세력이 만들어 놓은 거짓 공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현실 개입을 간절히 원하고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의 신속한 해결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